9월 10일 목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자유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두 아내와 두 아들입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것과 복음 아래 있는 것의 차이를 아브라함의 두 아들, 곧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설명합니다.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복음에 현혹되어 율법을 의지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갈라디아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묻습니다.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들었다면 절대로 율법주의에 빠질 수 없다란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가 구원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음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동일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와 같은 율법의 특정 규정이 구원의 요소가 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며 두 가지 차이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차이는 그들의 어머니 신분이 달랐습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여종으로 아브라함의 종이었고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로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신분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그들의 출생 방식이 달랐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서, 다시 말해 자연적인 출생의 과정을 통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반면 자유인인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로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은혜의 결과로 태어난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바울은 24절에서 이것은 비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유는 알레고리, 즉 풍유를 말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내와 두 아들 이야기를 알레고리로 해석하는데, 알레고리 해석이란 본문에 나타난 표면적 의미 속에 감추어진 영적이나 도덕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두 여자는 두 언약, 즉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과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업을 받을 것이라는 아브라함 언약을 가리킵니다. 먼저 하갈에 대한 바울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갈이 신의 산에서 나와 종이 될 사람을 낳을 것이라 말하고 25절에서는 하갈을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신의 산이
아라비아에 있다란 말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라비아에 살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고, 하갈이 신의 산이란 말은 그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을 의미한다란 해석입니다. 하갈이 곧 율법이라는 해석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 구원을 이루려고 할 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못하고 율법의 종이 될 뿐입니다. 바울은 하갈을 율법으로 대표되는 신의 산으로 해석하면서 신의 산을 지금의 예루살렘, 즉 지상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지상의 예루살렘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하갈과 율법, 그리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칭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동일선상에 놓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방법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할 때 혈통적 유대인도 유업을 상속받지 못함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유자인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며 우리의 어머니로 해석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라가 낳은 약속의 자녀 이삭처럼 유업을 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을 27절에서 소개합니다. 27절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남편에게 버림받아 잉태하지 못한 여자에 비유하면서 결국에는 많은 자녀를 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과 바울이 언급한 사라가 이삭을 낳은 이야기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회복과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사람의 방법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듯이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방법에 의해서 태어난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었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창세기 21장 9절을 보면 이삭이 젖대는 날 잔치자리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서너 살에 젖을 떼던 관습에 비춰보면 당시 이스마엘은 17살 청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놀림을 받던 이삭은 이제 막 젖을 뗀 서너 살 아이였기 때문에 17살 이스마엘은 저항할 수 없이 크고 강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전하지 않았다란 이유로 박해를 당하거나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을
이스마엘에게 조롱을 당하는 이삭과 동일시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조롱과 박해에 굴복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30절에서 밝힙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삭은 이스마엘의 조롱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사람은 이삭뿐이었습니다. 성경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말씀하셨다란 것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배제됨을 뜻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31절은 갈라디아 성도를 향한 바울의 호소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들인데 왜 여종의 자녀가 되어 율법 아래에 종노릇하려 합니까? 속히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이러한 바울의 호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들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방법으로 이루려고 할 때의 결과이고,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린 결과입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던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에는 약속의 자녀에서 배제되지만 이방인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롱당할 때 우리의 유업으로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